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면요. 이제 불교 수행을 하다가 그 수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설해 놓은 경전들이 한 10가지 정도,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시작해서부터 그 수행을 점차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주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깨달음에 도달하는지 일종의 이제 불교 수행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전체 구조. 근데 그게 경전마다 이제 강조하는 거라든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흘러가는 구조가 이제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으로 한 10여 개 정도 되는 그런 경전에서 그런 수행의 단계에 대해서 설한 것이 좀 공통적으로 있고, 제일 핵심적인 거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행을 시작해서부터 완전히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흘러가는지, 그 단계에 대해서 설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법을 설했는지를 여러분이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거는 출가라고 할 수도 있고, 신심, 또는 근데 이거는 선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런 불교 수행에 접하게 되려면 먼저 이제 좀 법에 대한 신심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 부처님께서 설한 이 삼보에 대해서 신심이 있고, 이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불교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우 또는 선지식, 스승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썼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거 경전에서 이걸 이제 선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선우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그죠? 이게 깔리아나 미따라 그래서 이제 선한 친구. 부처님 스스로를 이제 선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우를 만나서 1차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런 법이 설해지게 되는 계기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만약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 안 했으면 이런 불교라는 게 나오질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건 첫째 이제 부처님의 출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부처님께서 출현하셨으면 또 그냥 출현하시고 그냥 가버렸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당신께서 이제 출현하신 후에 당신이 깨달은 바를 이제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제 당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당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난 그 길을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 설해진 게 있죠. 그게 바로 법이죠. 그죠? 부처님이 나셨고, 또 그 부처님에 의해서 법문을 하신 거예요. 법을 설하신 거죠. 그것도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모르지만 또 그 법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부처님 같이 똑같이 이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계속 출현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해요. 안 그러면 이건 부처님 같은 분이 하는 거지 우리는 못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그 가르침을 따라 하니까 이제 똑같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각 또는 성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이 나셨고, 그 부처님에 의해서 법이 설해졌고, 또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똑같이 이제 당신처럼 괴로움을 소멸한 그런 분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부처님 같은 그런 이제 큰, 정말 지혜로운, 그런 아주 훌륭한 성자가 나오셨고, 그걸 설했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펼쳐진 거고, 또 그걸로만 끝났으면은 이제 이건 부처님만이 하실 일이고 우리 같은 사람 못한다 이래 될 텐데,
이제 그 후에도 그 깨달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을 듣고 나도 수행하면은 저와 같이 내 괴로움을 소멸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모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의 시작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삼보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제 맹목적으로 우리가 막 그냥 이렇게 광신도들처럼 막 맹목적으로 믿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부처님께서 설해놓은 그 법을 보고 아까 우리가 이제 법을 이야기할 때 와서 보라는 것이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해놓고 법을 설한 다음에 너들이 와서 직접 봐라. 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검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검증을 해보고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하면 이제 그 수행의 길을 들어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건 뭐 내 도저히 못 믿겠다 하면 잘 못하는 거고 그렇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법에 대해서 이런 신심을 가지고 이제 그 신심 그 선우, 선지식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분을 만나면 최고 좋은데 부처님이 안 계신 시절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설한 그 법을 듣고 그래도 법을 잘 이해하고 그런 스님들의 또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은 이제 선우, 좋은 선지식을 만나, 좋은 법의 도반, 스승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법을 듣고 이제 그 신심, 그러니까 그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귀의하는 거, 삼귀의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법을 들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은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신심이 일어나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한 이 법에 대한 신심이 좀 바탕이 돼야 그거를 이제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수행하면서 그거를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이제 수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이게 맞나? 부처님께서 하신 이 가르침이 진실인가? 아니면 그냥 뭐 하신 말씀인가?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수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심의 대상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설한 법, 이게 이제 주로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설한 법을 믿고 그 법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 부처님께서 설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고 말하는 연기법이고 그 연기에 의해서 연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그 연기를 깨닫는 방법, 연기를 체득하는 방법까지 설해진 게 이제 이 사성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기와 사성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 말이 사실은 이제 불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거 없다는 거죠. 다 일어나는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조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조건 따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게 모두 다 조건 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또 부처님 가르침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조건에서 일어났으니까 조건이 바뀌면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불확실하다 이 말이 이 세상 자체가 불안전하고 그러니까 변하기 마련이니까 항상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불안전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행복이라 보기는 힘들다. 괴로움의 요소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내 것이라고 하기에는 계속 변하는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건 내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변하기 마련이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살아가는 이 속에서 이제 뭔가를 얻는 것은 이 속에서 뭔가 행복을 얻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불확실하다는 게 이제 괴로움이라는 속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면 허무주의로 빠져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이런 불확실하고 이제 불안전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계속 이래 태어나서 또 이런 불확실한 삶의 노출, 생로병사를 겪고 또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겪는 이런 과정을 일어나게 하는 동력이 이제 탐진치라고 하는, 대표적으로는 가래, 집착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가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 가래를 벗어나는 방법이 팔정도라는 걸 알면 우리가 이제 이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탐진치는 버리고 탐진치를 버리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예요? 그 팔정도를 실천해서 이 탐진치를 버리는 노력을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불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미련을 갖거나 여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고 싫어하고 하는 이 탐진치를 버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불자로서 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사성제를 이해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 윤회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짜 괴로움의 소멸인데 이걸 소멸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이런 윤회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외부 대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탐진치를 버리고 그 탐진치가 계속 윤회하게 만들고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니까 이 탐진치를 버리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이다. 이게 이제 사성제에서 이야기하는 걸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이거 내가 세속의 삶이라는 게 너무 막 복잡하고 또 뭐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의무도 많고 또 여러모로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내가 이제 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겠다 해서 출가를 하게 되죠. 근데 뭐 출가를 안 한다고 해도 이제 또 우리 같이 이제 스님들처럼 아예 이제 집을 떠나서 출가를 하는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물리적으로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마음적으로 내가 이 탐진치라는 것은 계속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구나. 이 탐진치라고 하는 건 일어날 때도 괴롭죠, 그죠? 일어나는 순간도 괴롭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자기한테 있다는 걸 발견할 때도 괴롭고 그것 때문에 또 뭔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도 괴로워요.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악처에 태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더 큰 괴로움이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해로운 마음들, 결국은 이제 우리 마음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해롭다. 이거는 우리 마음의 일종의 독약과 같다. 그죠?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이제 아프게 해서 나중에 결국 그것 때문에 엄청난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걸 이해를 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이거를 버려야 되겠다. 그죠?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일어나고 그걸 우리가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는 이제 심출가, 마음으로서 출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탐진치로부터 벗어나겠다고 결심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이제 출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이제 이런 그 탐진치의 위험성을 그래도 좀 아시고 그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이런 걸 찾아가고 이런 길을 찾고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일종의 넓은 의미로 보면 출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출가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 옷을 이렇게 뭐 갈아입고 머리를 깎고 이런 것도 물론, 그건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한 거니까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탐진치를 버리는 거 있죠. 그죠? 그게 진짜 출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의 과정에서 첫 번째 과정은, 한마디로 선지식을 만나서 신심을 일으키고 출가를 하는, 마음에서 이제 수행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이게 이제 한 첫 번째
과정이다. 이거를 이제 전체를 보면 삼보에 대한 신심과 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동력, 원인이 뭐냐면 선우를 만나는 것 때문이기 때문에 선우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키워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선우가 있음으로 해서 그 선우에서 법을 듣고 그 법에 대한 신심이 일어나고 그 신심을 통해서 이제 수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심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선우가 하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우를 만나서 신심을 일으키고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출가의 마음을 이런 번뇌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 첫 번째 하는 이제 그 두 번째, 첫 번째는 그거라면 두 번째는 단속입니다. 경전에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 부처님 같은 분을 만나서 출가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요. 이 출가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그 선우를 만나고 신심을 일으켜서 이 출가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제 이런 몸을 세속 가정을 떠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번뇌라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그로부터 벗어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단속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보신 거는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 환경이나 조건, 바깥의 대상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맞아요. 뭐 돈이 없으면 일단 괴롭고 뭐 건강하지 않아 몸이 아파도 괴롭고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더 근원적인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윤회하게 만들고 생도병사에 노출되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동력은 이 집착 때문이라는 거죠. 가래. 그러니까 그거는 밖에 문제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 내 마음에 있다고 본 것이 이제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불교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세상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그 각 개개인의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번뇌를 버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이지 바깥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의 그 바라는 바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다툼이 일어나고 투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각자의 마음에서 만약에 집착이나 성냄이나 그런 어리석음이 없다면 서로가 방향이 달라도 서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고 화합하고 이거를 이제 풀어나갈 수 있겠죠.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70억 인구가 있으면 70억 인구가 만약 전부 아란이라면 이 세상에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뭐 다 화평하고 평화로울 겁니다. 근데 이제 각자가 다 번뇌가 있고 욕심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루는 것에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계속 다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걸 변화시켜서 어떤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신 거기 때문에 그 내면을 바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단속입니다. 우리 마음을 단속하는 거죠. 내 마음에서 이제 탐욕으로 오염되거나 성냄으로 오염되거나 어리석음에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단속하는 것. 이게 이제 처음에가 키워드가 출가라면 두 번째 키워드는 단속입니다. 이걸 빨려해서는 쌍마나라고 해요. 쌍마나. 이게 이제 뭐뭐를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잘 단속하는, 문단속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외부에 이제 도둑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문단속을 잘 해야 되듯이 여러분 마음에 번뇌가 못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 마음의 문을 잘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단속하는 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첫째는 계를 잘 지킴으로써 단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5개, 여러분들 5개고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뭐 3위계나 비구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계를, 5개를 잘 지키면 그거 자체가 큰 악행을 안 하게 해주는, 단속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살생을 하거나, 살생을 하면은 어떤 게 되냐면 마음이 잔인해집니다.
남들을 이게 생명체를 해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연민심도 없어지고 되게 잔인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스님들 같은 경우 뭐 모기도 안 죽이고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잠자리채 같은 걸로 이제 잡아서 밖으로 내보내지 일부러 죽이지 않아요. 그 왜냐하면은 그런 게 아무리 사소한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죽이다 보면은 마음이 되게 남의 고통을 무감각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심하면은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재미로 이래 죽이는 거. 생명체를 재미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거. 살생하지 않는 거. 두 번째 도둑질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당하게 자기가 땀 흘리고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뭘 얻어야 되는데 남이 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은 거를 나는 손쉽게 이렇게 훔쳐서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이제 되게 큰 악업이죠. 그 다음에 그릇대너맹. 이 그릇대너맹은 이제 세속에서는 한 배우자에 만족하는 거죠. 소위 말해 양다리를 안 걸치는 겁니다. 이제 바람 피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자기가 딱 한 배우자에게만 만족하고 그 외에 다른 이제 여인과의 성관계를 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그릇대너맹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거짓말 하지 않는 거. 이것도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욕심이 앞서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사실이 아닌 거를 말을 하면서 상대를 이제 공경에 빠뜨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이 사실 세상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당장은 자기가 이제 좀 자기 원하는 거 얻었기 때문에 좋을지 몰라도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큰 안목에서 보면은 이 오계를 어기는 거는 다음 이 생에도 그것 때문에 이제 나쁜 가보가 일어나지만 다음 우리가 윤회를 할 때 악체에 태어날 수 있는 되게 주된 조건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5개 정도를 말씀하신 이거는 되게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되게 기본적인 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5개를 어기는 거는 사실 좀 심하게 어기는 거는 악체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정도로 되게 안 좋은 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말하거나 또 사실을 거꾸로 말하거나 사실인 것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거짓인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사실 불교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악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것도. 그래서 항상 이제 차라리 내가 진실을 말하기 어려우면 침묵하는 게 좋아요. 거짓을 말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 이 술은 술 이거 자체도 문제지만 술을 마심으로써 앞에 4가지를 다 어길 수 있어요. 술에 취해갖고 정신이 없어서 살생을 할 수도 있고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술 마시고 사고 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이 다른 계를 어기는데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특별히 술 마시지 말라 그런 거죠. 이 불교에서 좀 독특한 거라 그럽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게.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 불교는 지혜가 되게 중요한 미덕인데 정신이 취해 있는 정신에서 어떻게 지혜가 생기겠어요? 그죠? 정신이 또렷하고 맑을 때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술을 마시는 건 지혜의 종자를 끊는다 그럽니다. 계속 멍청하게 이렇게 우리 마음이 흐리멍덩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술 마시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살도 엄망주라고 하는 요 5가지 이 5개만 잘 지켜도 부처님께서는 이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할 정도로 이 5개를 지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5개를 한 번도 안 어기고 살기 쉽던가요? 안 쉽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사실 아닌 것을 사실하기도 하고 또 사실인 것을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 사실 5개를
절대 어기지 않는 정도가 되면 수다원입니다. 그 정도로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안 어기려고, 최대한 안 어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 자체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5개를 어기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따르면 후회가 따릅니다. 아, 내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후회가 따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앉아서 자선할 때 보면 과거에 뭐 잘못했는 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호흡수행 해보면 앉아서 이렇게 고요히 있는데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꼭 호흡수행을 안 하더라도 뭐 특별한 일 없이 조용히 있을 때 보면 과거에 잘못했던 행위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후회라는 것이 이런 특히 5개를 어기는 것은 좀 큰 악행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후회로서 주로 드러나게 돼요.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후회가 없는 것이 이 5개를 지키는 것의 가장 큰 이익입니다. 개를 잘 지킨 사람은 어디 가도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덜해지고,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무슨 어디 가도 당당하게 이제 행동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은 누가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게 콕 마음에 찔리기 때문에 그런 소리만 들어도 화가 불쑥 튀어나오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계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되게 이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수행이라 그러면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수행을 많이 해서 지혜가 생긴 사람이 현상적으로 달라지는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생을 안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 안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남의 것을 훔치지는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릇된 음행을 하지 않고 술을 안 마시고, 이게 수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수행이 많이 됐다면 이게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죠? 뭐 나름대로 뭐 수행은 되게 깊다 그러고 내가 뭐 우주의식을 경험했다, 관세음 보살을 친견했다 그러면서 되게 이제 신비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상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 거짓말 투성이고 막 그 생명체도 함부로 죽이고, 이렇다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수행이 깊어졌다면 이 5개를 절대 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다원이 된 존재는 절대 5개를 어기지 않습니다. 설사 자기 목숨을 버리더라도 이 5개를 안 어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결국은 이 계라는 것이 수행이 이제 깊어졌을 때 드러나는 거라고도 역으로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를 잘 지키려고 애쓰는 그 자체도 우리 마음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단속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구따라니까에 무슨 목적경이라는 데 보면은 안한다요. 유익한 개들의 목적은 후회 없음이고 이익도 후회 없습니다. 개를 지키는 거에 가장 주된 이익이 후회를 줄어들게 한다. 그러니까 후회가 없으면은 마음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나쁜 행위를 안 했구나. 그리고 또 그 후회가, 그러면은 이제 기쁨이 일어나고 그 기쁨이 마음을 고요하게, 이제 이때의 기쁨은 벗어남의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후회 없음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서 결국 그게 삼매에 들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 이거예요. 후회가 많으면 자꾸 마음이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삼매에 들기 어렵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단속에 이거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단속은 뭐냐면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6문을 잘 단속하는 거예요. 보는 거를 볼 때 아무거나 막 보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 대상에 물들기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수행자들이 뭐 어떤 경계를 만나도 수행을 잘해야 돼 하면서 이제 뭐 아주 그 뭐랄까 소위 말 야동을 많이 본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번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속을 해야 됩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까이 하고 나서 거기서 번뇌를 버리려고 하는 거는 바보짓이죠. 일부러 병 들고 난 다음에 병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눈도 번뇌가 일어날 만한 그런 거는 눈으로 보는 것도 가급적이면 단속을 하고,
그래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가를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럽니다. 여자는 쳐다보지도 마라. 어쩔 수 없이 쳐다보면 어떡하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을 무시한다기보다 이 출가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젊은 나이에 출가를 하면 그 이성에 대한 그 욕구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거를 단속하는 거예요. 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뇌가 일어날 만한 대상들을 아예 좀 이제 그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단속하는 거. 이거는 이제 병으로 말하면 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단속하고. 그리고 맨날 그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내가 마음을 고요하겠다고 수행하면 되겠어요. 그런 소리 또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는 좀 단속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8개 중에 뭐가 있어요? 5개는 없지만 8개 중에 음주가무를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스님들 같은 경우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다. 원래 계율상. 뭐 요즘 그때 뭐 그런 스님들도 좀 있긴 있지만 원래 원칙상으로는 그 스님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 안 돼요. 그게 10계에도 들어갑니다. 비구계뿐만 아니라 삼위계에도 그러니까 음주, 가무를 하는 거를 원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보지도 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냄새도 너무 좋은 맛에 탐착하는 거, 맛있는 걸 막 그게 집착해서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아까 보면 뭐예요? 공양하기 쉽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해경에 보면. 그게 뭐냐면 부처님, 수행자들은 주는 대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주는 거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걸 먹어야지. 나는 이거 맛없으니까 안 먹어. 더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이제 맛에 대한 마음의 단속을 하는 것도 돼요. 다 주는 대로 먹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두실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스님들한테 만약 공양 올릴 때는 가급적이면 살아있는 거 죽인 거는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살아있는 음식을 내가 스님한테 공양한다고 어디 가서 이거를 그것 때문에 죽여서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져온다거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그런 걸 원래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 그냥 일반적인 음식은 괜찮아요. 한 두세 번 이래 거쳐서 온 건 괜찮은데 바로 내가 이제 잡아서 살아있는 걸 여러분 보면 가끔 그 맛있게 먹는다고 살아있는 거를 탕에 넣고 먹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건 여러분도 드시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건가? 예? 탕 안에 들어가서 산채로 그 쌍긴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가.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죽은 상태에서 하는 건 몰라도 산채로 그걸, 그게 화탕지옥이지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해서도 안 되고, 설사 그런 음식은 또 이렇게 스님들한테도 공양을 안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우리가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 문이, 이걸 우리가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문이라고 그럽니까? 어떤 바깥 대상과 마음이 만나는 그 통로잖아요. 그죠? 눈을 통해서 바깥의 형상을 보고, 귀를 통해서 뭐 듣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만날 때, 번뇌가 일어날 만한 대상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 우리가 번뇌를 버리는 방법 중에서 일어난 번뇌를 버리는 것도 있지만, 안 일어나도록 예방하는 게 좋은데,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 번뇌를 버리는 방법 중에 피해야 될 번뇌들도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가서 번뇌를 안 일어나게 하는 것보다는 번뇌가 아예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거는 좀 피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 기능의 단속이 중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것은 해로운 거고 이건 유익한 거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내가 집착이 일어나면 어떤 대상, 저건 보면 내가 집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 하면 피할 수 있으려면 그거에 대한 그런 대상을 봤을 때 번뇌가 일어날 만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그게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상을 보매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 그 세세한 부분상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되게
되게 멋있거나 아름다운 이성을 봤어요. 그럼 예를 들면 남자가 이제 아주 예쁜 여인을 봤다고 쳐요.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표상을 취하면은 거기에 대한 가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눈은 어떻게 생기고, 코는 어떻게 생기고, 또 뭐, 목소리는 어떻고, 표정은 어떻고, 이걸 자꾸 쳐다보면 그거 쓱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번뇌는 점점 커지는 거죠. 이게 부분상이고 세세한 상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는 건 전체상이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서 가래가 처음에는 그냥 슬쩍 일어났는데 자꾸 쳐다보고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자꾸 들여다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번뇌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번뇌가 일어날 만한 대상은 잘 단속을 하고, 그 표상을 취하지 말라는 게 단속하라는 이야기죠. 그거의 부분상도 취해서는 안 된다. 그걸 제어하지 않으면, 만약 그의 눈의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이 어디 놀러 가면서 문을 잘 단속을 안 하고 어디 놀러 갔다. 그러면 도둑이 뭐 때를 만났다 하고 들어와서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마음의 문을 잘 단속을 안 하면 외부의 대상의 그런 대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막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죠? 잘 단속을 하면 번뇌가 안 일어나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속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계를 잘 지킴으로써 단속을 하는 게 있어요. 이 계라는 의미가 이제 울타리를 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딱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 못 들어오게 지키는 거고, 우리 마음의 문에서는 또 그 안에 좀 더 세세하게 우리 마음의 문을 또 단속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단속의 의미인데,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은 수행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걸 애초에 방지하고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 키워드는 뭐 출가 또는 선우, 신심 이런 거라면, 두 번째는 단속입니다. 이 단속은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 단속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번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제가 뭐 사마타나 비파사나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초가 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깨어있음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출가해서 수행을 시작했고 마음의 단속을 잘해요. 그 다음에는 깨어있음에 전념해라. 빨리어로 깨어있으면 자가리아라고 하는데, 이 깨어있음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하죠. 항상 깨어있어라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음이라는 거는 경전에서는 보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낮 동안에도 자선을 하거나 경행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장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5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마음을 거기에 장애가 버리고 마음이 청정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 밤의 초경,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초경, 이경, 상경이라는 거하고 인도에서 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2시간 단위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 뭐 초경, 이경, 상경 이런 것들을. 근데 인도에서는 이제 초경은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단위로 나누어요. 그리고 10시부터 밤 10시부터 지금 밤 시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한밤중 또는 이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삼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부처님 일대기에 많이 나오죠. 그죠? 초경에는 숙명통을 얻고, 이제 이경에서는 천안통을 얻고, 삼경에 이제 누진통을 얻어서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로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보통 이제 초경, 낮에도 자선 아니면 경행, 극기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열심히 해라. 5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밤에도 초경, 그러니까 밤에는 이제 밤 시간은 초경, 이경, 상경인데 초경이나 삼경에도 역시 열심히 수행해라. 잠자는 시간은 이제 이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때는
이제 부처님 열반상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고 내가 일어날 시간을 염두에 두고 잠을 청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자라고 허용한 시간, 자라고 이렇게 권유한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좀 더 써가지고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보통 우리 일반 사찰에서는 그렇게 자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제 부처님 이런 경전의 전통을 좀 이래 경전을 근거로 해서 하신 것 같아요. 우린 조금 더 씁니다. 그래서 뭐 한 시간 정도 더 잘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거의 말은 뭐냐면 낮이나 밤이나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선을 하거나 극기 수행을 하면서 항상 5장애에 물들지 않도록 5장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항상 깨어있으란 말은 그 번뇌에 물들지 않고 항상 그런 상태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노력하는 방법이 어떻게 그럼 깨어있느냐. 극기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극기 수행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이제 보통 자선 때 하는 방법하고 극기 수행에서 하는 방법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 극기 수행에서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는 수행으로서 항상 그 이제 정형부처럼 나오는 구절이 여기 15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보고집에. 이거는 뭐 여기서도 그렇고 대념처경에서도 그렇고 다 이 구절은 딱 정형구로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바르게 알면서 행한다. 앞으로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바르게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바르게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루, 의복을 지닐 때도 바르게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바르게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바르게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 또 바르게. 이게 이제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일상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일상 속에서 일어날 때 그 속에서 깨어있다는 말은 그런 일상 속에서 내 마음에서 지금 탐욕이 작용하는지 욕망이 작용하는지 화가 작용하는지 아니면 해태혼침이 작용하는지 또는 들뜸이 작용하는지 후회가 일어나는지 또는 의심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알아차려 분명히 알아서 여기에 노출되지 않고 이거에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뭘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으면서 내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자각도 하고 또 특히 내가 이제 하는 행위에 이래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그때 뭐에 대해서 집착이 일어나면 집착을 알아차리고 버리는 노력, 화가 일어나면 화를 알아차리고 버리는 노력, 그리고 또 뭐 후회가 일어나면 후회를 알아차리고 버리는 노력, 해태 뭐 이렇게 또 게을러지거나 정신적으로 멍해지면 그걸 알아차리고 또 그걸 극복하는 이런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음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흐리멍텅하면 그냥 뭐 화가 나도 화가 난지도 모르고 흘러가요. 그죠? 또 집착이 일어나도 집착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차려서 이게 이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 장애 오염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항상 일상 속에서 알아차리고 그거를 버리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그거의 제일 대표적인 게 극기 수행입니다. 이제 일상에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극기 수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내가 발걸음이나 이런 현재 일어나는 그 몸의 동작에 분명히 알면서 여기서 장애가 일어나면 그 장애를 알아차리고 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이제 현재를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5장애라고 하는 그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그 장애들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자선을 할 때는 이제 일상에서는 그냥 자기 일어나는 그 일상 속에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현재 일어나는 현재에 머물려고 노력하면은 정신이 이제 차려지거든, 깨어나거든요. 현재 있으려고 하면서 그때 움직이는 마음 상태, 그 장애가 일어나면 장애를 알아차리고 버리는 이 노력을 하면 되고요. 자선 수행 때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지만 보통 이제 우리 선언에서는 호흡 수행을 하니까 호흡을 잊지 않고 이제 호흡만 딱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면서 이 호흡에만 머물지 않고 또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막 돌아다니면 이 돌아다니게 하는 그 동력은 또 5장애에 의해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이 이제 마음을 돌아다니게 하는 이 장애를 알아차리고 그걸 버리고 또 알아차리고 버리면서 이 호흡에 머물러 있는 훈련을 하다 보면 마음이 또 고요해지고 장애에 노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자선 때나 자선을 하다가 좀 만약에 몸이 좀 피로하거나 이게 너무 이제 좀 몸에 피로도가 쌓였을 때는 걷기 수행으로 전환을 합니다. 걷기를 하다가 또 이제 잠이 깨고 또 피로가 회복되거나 이제 그러면 다시 또 자선, 좀 더 깊이 하려면 자선을 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자선과 경행을 이렇게 병행하면서 수행을 하는데 그 전체적인 수행 방법은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주 대상으로 5장애를 버리든가 아니면 현재 일어나는 걷기 수행할 땐 그 발에 집중을 함으로써 발걸음에 집중함으로써 그 장애를 버리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장애로부터 청정하게 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5가지 장애 요소는 이제 첫 번째 감각적 욕망은 대상에 집착하는 거니까 이건 놓아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죠? 대상에 자꾸 집착을 하면 또 놓는 연습을 하고, 화가 날 때는 그거 이제 화를 이제 버리는 거고. 그래서 왜 이제 이 장애가 없는 마음이 중요하냐 하면 이 5장애는 첫 번째 욕망과 성냄은 일종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거예요. 하나는 집착하고 하나는 싫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또 해태 혼침하고 덜뜸 후회 같은 경우는 해태 혼침은 마음이 이렇게 게을러지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근데 덜뜸은 마음을 붕 뜨게 만들거나 또 후회라는 것도 우리 마음이 계속 어지럽게 만드니까 이거는 업다운, 우리 마음을 업다운을 시켜요. 그리고 또 의심 자체는 이거 이렇게 수행해갖고 나한테 이익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러니까 수행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수행이 잘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5가지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을 계속 어지럽게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자꾸 흙탕물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그 마음이라는 그 상태를 계속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지혜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를 버림으로써 장애로부터 자꾸 벗어남으로써 우리 마음이 이제 깨끗해지고 마음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깨어있음에 전념함으로써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그걸 통해서 5장애, 대표적인 건 이제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감각적 욕망과 성냄. 이거는 이제 하나는 집착하고 하나는 막 이렇게 거부하는 이 2가지 마음 상태 또는 마음을 들뜨게 하거나 가라앉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해태혼침이나 덜뜸 후회. 그리고 우리 수행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면 우리 마음이 이제 이 장애가 가라앉으면 지혜가 생기기에 최적화된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지혜가 생기는 조건은 일단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데 무슨 지혜가 생기겠어요. 그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보기 싫은 건 안 보고 이럴 텐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자선이나 극기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장애들을 점차 버려가는 거. 이게 이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낮이나 밤이나 행주자와 어느 때나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깨어 있으면서 수행하는 것. 이거를 깨어 있음에 전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번째 키워드는 깨어 있음에 전념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신심 또는 출가 이걸 통해서 마음의 출가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승을 만나서 법을 듣고 이제 신심을 일으키면 그 다음에는 단속을 하고 마음의 단속을 이제 잘 단속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좀 단순하게 해놓은 다음에 자기 마음에 있는 장애를 버리는 쪽으로 깨어있음에 전념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 장애가 계속 이제 이런 깨어있음에 전념하다 보면 장애 요소가 점점 버려지겠죠. 그죠? 욕망도 서서히 가라앉고, 성냄도 가라앉고, 또 해태원침도 가라앉고, 그렇다고 들뜸 후회도 없어지고, 의심도 없어지고, 이러면은 이 마음이 이제 이런 장애에 의해서 계속 시달리는, 우리가 엄청 시달리다가 이거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하면 마음에서 희열과 행복이 생깁니다. 이런 번뇌로부터, 장애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요. 이런 거에서 계를 지키고, 마음을 단속하고, 신심을 이렇게, 이런 게 다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토양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장애가 버려지면서, 이 장애가 버려지기 때문에 생기는,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 이게 바로 이제 벗어남의 행복 또는 출리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 행복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욕망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얻었을 때 오는 행복인데, 이거는 그런 욕망을 버리기만 했는데도 그냥 마음에서 편안하고 고요한 행복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벗어남의 희열과 행복인데, 이 희열과 행복이 점점 이렇게 강해지다 보면 그냥 앉아있는 이 시간 또는 걷기 수행을 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져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 걷는 수행을 하는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이제 행복이 있게 되죠. 그 행복, 희열과 행복으로 인해서 그냥 그 상태로 푹 빠져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 상태로 쭉 이어지는 그 상태를 우리가 삼매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바른 삼매 또는 삼매, 선정. 완전히 몰입되면은 선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걷기 수행을 해도 걷기 수행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동안에 정말 막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서도 생각은 거의 없어요. 그냥 걷는 데 필요한 그 정도, 걷는 그걸 알아차리는 정도 외에는 생각이 없는 그런 거는 이제 한 건접삼매 정도 되고요. 근데 이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그런 희열과 행복에 빠져서 어떤 상태에 몰입하게 되면 그거는 몰입삼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완전히 몰입된 삼매를 특별히 자나, 선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나라는 용어는요, 불교에만 있는 용어입니다. 인도 다른 어떤 전통에는 없다 그래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자나라는 것은 오직 불교에만 있는 용어라고 그러죠.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좀 잘못 알고 이 선정도 인도에서 들어온 거다. 원래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잘못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인도에서는 이런 자나라는 용어가 없었는데 오히려 부처님이 나시면서 이 자나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 이 자나라는 것을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이렇게 딱 구분한 거는 부처님만 하신 거예요, 이게. 인도 당시에는 초선, 2선, 3선, 4선이라 이런 구분 자체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분이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무색계, 초선, 2선, 무색계 4가지 선정까지 명확히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 개념도 나왔다 그러죠. 이 3계 개념도 인도에는 원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부처님께서 이제 출연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계관, 부처님께서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인도 당시에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인도에서 들어온 거하고 불교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불교가 이 인도 종교의 그 힌두교에 영향을 준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오히려 힌두교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뭐 이거는 좀 여기 주제가 아니라서 제가 그냥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장애가 버려지면서 얻어지는 게 바로 삼매입니다. 바른 삼매. 그게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선정이 되는 거죠. 이 선정이라는 상태, 특히 이제 선정이라는 상태는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기에 최적화된 상태입니다. 이 선정을 통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선정 후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경전에 묘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들면 청정하고 삼매에 든 마음에서 이제 그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사실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선정에서 출정이라 그러죠. 선정에서 딱 나왔을 때 그 마음 상태를 보면은 그 마음이 첫째 청정하고 깨끗하고, 이건 뭐 같은 말입니다. 거의 흠이 없다. 여기서 흠은 뭐 번뇌라는 거, 장애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오염원이 사라지고 또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다. 마음이 어떤 흔들림이 없어요. 마치 막 우리가 보통 뭐 어떤 큰 경계에 부딪히면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런 흔들림조차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는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개발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지혜를 개발하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에 그거의 조건이 뭐냐? 삼매라는 거죠. 바른 삼매를 조건으로 이런 여실직연이 생긴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실직연이 생기면 그 여실직연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은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특히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대표적인 대상이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정에서 나왔을 때 보면은 보통 이제 선정에 들기 전에는 내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게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복잡한데, 선정에서 나왔을 때의 마음은 선정에 들어있을 때 그 마음 상태, 그게 이제 나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후보인데, 그거를 조사를 해보면 그냥 나라는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 선정 후에 이제 그 반조하는 한 방법이 경전에 나와 있는데요.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다. 내가 선정에 나오다 내 몸을 관찰해 보니까 이 몸은 그냥 물질일 뿐이다. 그리고 이 물질은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모에게서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날 때는 부모 몸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죠?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집적되었으며,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린 죽을 거 아니에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이나 죽 이런 걸 먹으면서 이 몸이 유지되어 왔다는 걸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해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최초에는 부모님의 그런 몸을 빌려서 태어났고, 또 이 물질 자체가 근본 물질 4대,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음식을 조건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집적되었으므로 이것은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지금은 이렇게 멀쩡한 것 같아도 이제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고, 그죠?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건 되면 뭐 부패되고 썩고 이래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해되기 마련이니까 몸은 무상해요. 그런데 이 정신은 이 몸을 또 의지하고 있어요. 눈이 없으면 볼 수 없고 귀가 없으면 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 몸을 의지해서 의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나의 이 의식은 여기 이 몸에 의지하고 이 몸에 묶여 있다. 이렇게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후보인데, 내가 나라고 하는 건 이 몸 아니면 마음인데, 이 몸과 마음이 조건에서 일어났고 이것은 무상한 것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알면, 이 몸이라는 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 몸에 대한 애착이 멀어지게 되죠. 그죠? 그 지혜를 우리가 염오의 지혜라고 합니다. 염오, 멀어진다. 이 원래 뜻은 역겹다는 뜻이에요. 이 닙비다라는 뜻이. 그런데 역겹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싫어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걸 내가 되게 이거를 내가 좋아하고 애착을 가지고, 알고 보니 이게 정말 쓰레기 같은 거고 내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마음, 정념이가 뚝 떨어지는 상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염오의 지혜입니다. 이건 통찰을 통해서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멀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그 욕망이 버려진 것을 이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욕이 되면 번뇌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탐진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해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탈하고 나면 내 마음에서 번뇌가 버려졌구나. 더 이상 나에게는 번뇌가 없다. 내 마음에는 번뇌가 발견되지 않는다. 라고 확실히 깨뚫어 아는 지혜가 생기는데 그걸 해탈직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향, 해향, 정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하잖아요. 그죠? 그 해탈은 이 개정의 실천을 통해서 번뇌가 다 버려놨다는 이야기고, 내가 번뇌로부터 다 벗어났음을 확인하는 게 해탈직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첫째는 이제 이 법을 만나서, 이 뒤에 이야기는 뭐 제가 너무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법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뵙고 신심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나 선지식을 만나서 법을 듣고 신심을 일으켜서 뭐 우리 같이 출가하기도 하고 심출가, 마음으로서 출가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계를 잘 지킴으로써 마음을 단속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감각 기능, 우리가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이런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서 번뇌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예방해야 돼요. 그래도 번뇌는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깨어있음에 전념해야 됩니다. 낮이나 밤이나 언제라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여건이 될 때마다 이제 수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는 이제 일상 속에서 수행을 하고, 앉아서 자선할 수 있으면 자선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주로 이제 자선을 통해서 하는 거는 이제 뭐 주로 호흡 수행을 하게 될 거고, 일상 속에서는 걷기 수행을 통해서 5 장애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음에 전념을 하다 보면 장애가 버려지는 게 또 하나의 장애가 버려지면서 뭐가 얻어지는 거예요? 이 바른 삼매 또는 선정이 얻어집니다. 이게 또 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장애를 버리는 거하고 선정에 드는 거는 비례해요. 장애가 버려질수록 희열과 행복은 강해지고, 또 그러면서 또 마음에 이렇게 광명이 생기는데 그게 또 나중에 니미따가 되죠. 그럼 그것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장애가 버려지는 거와 선정이 들어가는 게 한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선정 후에 반조. 그냥 이렇게 마음은 깨끗해. 선정은 이제 마음이 철저하게 깨끗해진 상태인데, 마음이 깨끗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깨끗한 마음으로 뭘 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실상을 깨뚫어 봐야 됩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깨뚫어 봄으로써,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관찰해 보니까 이건 물질과 정신이고, 물질은 그냥 이런 뭐 음식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또 이거에 의지해서 의식이 일어나는데 이 의식도 영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몸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 나라고 하는 건 그냥 몸과 마음일 뿐인데 이것 자체가 조건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무상하고 불확실하다.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무상고무아를 깨뚫어 알면 여모의 지혜가 생겨요. 이거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고 그러면 이제 욕망이 완전히 버려지고 이욕이 되고 해탈.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지혜가 생기는 과정을 무상, 여모, 이욕, 해탈 이렇게 경전에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이라는 그 힘이 이런 지혜가 생기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깨끗하니까 이럴 때 굉장히 깊은 통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건 선정에 드는 거고, 선정 후에 조사하는 과정, 이 선정의 그 마음 상태, 깨끗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분명하게 관찰해서 그거에 대한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이 무상하고 괴로움이 무한하는 걸 통찰하는 이 과정은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선정과 선정 후의 반조로 인한 깨달음, 이게 또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수행을 처음 시작부터
그 끝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한 것이 뭐 우리가 경전에 보면 뭐 길들임의 단계나 뭐 사문과경에서 또 이제 수행에 대한 그 구조를 설명하는 거나 뭐 코끼리 발자국 긴경 뭐 이런 그러니까 수행의 단계에 대해서 설한 경전이 한 10여 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제가 여기서 뭐 신통 이런 이야기는 뺐는데 그래서 선정을 얻게 되면은 뭐 숙명통, 과거 전생을 기억하는 숙명통도 개발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업에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이걸 아는 천안통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에 뭘 하냐면 결국 깨닫는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 뭐 신비한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리, 사성제를 깨닫는 게 바로 그래서 이 깨달음을 마지막에 이제 그 누진통이라고 하고 번뇌를 소멸하는 신통이 있는데 그 누진통의 정형구가 뭐냐면요.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거는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이걸 통해서 이걸 확실히 알면 번뇌가 버려진다는 거죠. 번뇌가 버려지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수행의 큰 그림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 법을 설하실 때 이러이러한 과정을 쫓아가면 누구나 다 이런 이제 나와 같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그 길을 제시를 한 거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팔정도에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큰 흐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상 속에서 우리가 계를 지키거나 뭐 보시를 하거나 또는 뭐 이제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고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윗바사나를 하거나 사마타를 하거나 이게 전부 다 하나로 연결이 돼서 쭉 흘러가면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게 우리를 괴로움으로 인도하는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또는 다섯 장애 요소 이런 것들을 소멸해서 그걸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게 이제 부처님의 큰 그림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다시 한 번만 이야기를 해보면 첫째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지식, 신심, 삼보에 대한 신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삼보에 대한 신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속.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계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단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깨어있음에 전념해야 됩니다. 언제나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뭐 걷기 수행을 하든지 자선을 하든지 어쨌든 항상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장애를 버리는 것. 그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장애를 버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뭐 쉽게 말하면 탐진치를 버리려고 하는 거다. 그것이 이런 탐진치 또는 다섯 장애가 버려지면 선정에 들 수 있어요. 또는 삼매 선정에 들 수 있습니다. 이 선정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여실지견을 개발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수행의 큰 그림이다. 이런 큰 그림을 알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다가 나타나는 이런 이런저런 신비한 경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소멸은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뭐 수행하다 아무리 신비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탐욕이 버려졌고 성냄이 버려졌는지 어리석음이 이걸 반드시 관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